어느덧 2월이 됐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모든 면에서 우리가 좀 플러스가 되지 않은 그런 말씀을 우리가 늘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마침 기도를 했던 우리 학생이 저희 교회 뿌리가 되는 가정의 5대째 자녀입니다. 아마 사촌 가운데 결혼한, 큰 집에 결혼한 아이들이 있으니까 어쩌면 6대가 됐을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6대의 시대가 열릴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고조 할머니, 그리고 증조 할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엄마, 아빠, 또 아까 성가대 보니까 우리 학생의 아빠 얼굴이 살짝 비춰졌어요. 저희 교회 전통입니다. 5대째 이렇게 한 교회를 섬기는 가정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신앙의 가정들 꼭 이루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시리즈 설교를 나눠왔는데 오늘은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4번째 시간은 우리가 신뢰를 더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의 말씀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2014년 SBS에서 방영했던 괜찮아 사랑이야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조인성, 공효진 이들이 나온 이 드라마에 보면 감기만큼이나 흔하게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현대인들의 삶을 조명하는 드라마였습니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자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극 중에 남자 주인공이 여주인공에게 마음의 상처를 처음으로 털어놓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남자 주인공은 벽에 걸린 낙타의 그림을 가리키며 이야기합니다. 이 낙타 그림이 뭔지 알아? 사막의 유목민들은 밤에 낙타를 이렇게 나무에 묶어두지. 그런데 아침이 되면 끈을 풀어. 그래도 낙타는 도망가지 않아. 나무에 끈이 묶인 밤을 기억하거든. 우리가 지난 상처를 기억하듯 과거의 상처가, 트라우마가 현재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얘기지 하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더 이상 끈을 묶어 놓지 않아도 간밤에 묶여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낙타는 도망가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지난 과거에 묶여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죄의 사슬이 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묶여 있는 것처럼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미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누군가의 과거를 알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과거를 바라보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새 출발하는 것을 자꾸만 가로막는 그런 이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신뢰를 더하다라고 하는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용서를 못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과거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새 출발하기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
참 자유를 누리며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뢰를 더해야 되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소개가 됩니다. 이 요나서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니느웨로 보내는데 그는 가기가 싫어서 도망을 칩니다. 다시스로 행하다가 그만 물에 빠지게 되었고 그 타이밍에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토해냈는데 그것이 바로 그가 가려고 했던 니느웨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된 말씀입니다. 도망을 쳤던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살아나 니느웨로 갔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명하십니다. 니느웨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라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는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지체 없이 순종하고 니느웨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가 니느웨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뭔가 그의 순종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온전하지 못한 순종, 적당한 순종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은 굉장히 큰 성입니다. 성벽의 높이는 무려 30m나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둘레가 무려 96km나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경은 30km나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성이 얼마나 큰 성인지 짐작이 갑니다. 무려 이 성벽 위에서는 말이 끄는 병거가 3마리가 동시에 달릴 수 있을 만큼 그 폭이 넓었다고 합니다. 요나서 3장 3절에서도 이 성의 크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96km라고 하면 아마 건강한 사람이 자는 시간, 먹는 시간 빼고 하루 종일 걸어서 사흘을 걸어야만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만큼 큰 성이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냥 종일 걸어도 사흘이 걸려야만 갈 수 있는 이 성을 하루 동안만 그가 이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려 40일이나 남아있는 앞으로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에 보면 하루 동안만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그가 전한 복음이 충분치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전한 이야기가 뭡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전부였어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히브리어로 딱 5단어 정도만 계속해서 하루 종일 외치고 다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준 메시지는 성이 무너지겠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이 곧 무너질 테니 이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심판만 외쳤지 회개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흘도, 그냥 내내 걷기만 해도 사흘 동안 가야 되는 그 거리,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곳곳을 다니려면 꽤 시간이 많이 걸려야 하는데도 하루 동안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은 심판을 얘기했으면 반드시 심판 이후에 회개가 뒤따라야 되는데 회개에 대한 메시지는 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마지못해 순종을 했지만 온전치 못한 부족한 그런 순종의 모습이 그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이 놀랍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반응은 뭡니까? 요나가 성의 없게 던지는 메시지에 니느웨 백성들은 이 메시지를 듣고 난 이후에 회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을 들은 왕 또한 왕자에서 내려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왕궁을 찾아 들어가 왕을 독대하면서 한 얘기도 아닌데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 고대 이 근동 지역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아수르라고 합니다. 가장 강한 나라 아수르의 왕이 어찌 보면 남유다는 이미 멸망을 했고 북이스라엘만 남아있는 조그마한 나라, 그 나라의 신이 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에 온 백성들이 회개의 운동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국가 간에는 파워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워 게임의 근간은 가장 강한 나라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가장 강한 신이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아수르니까 아수르를 수호하는 신이 가장 강한 신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고, 조그만 나라라고 하면 그 북이스라엘을 지키는 수호신도 힘이 그렇게 강하다고 볼 수 없는데 이렇게 강한 나라가 어떻게 그 조그만 나라, 그렇게 강하지도 못한 신인데 그 신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이렇게 회개 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역사가들은 아수르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고대 근동 여러 제국들 가운데서 가장 잔인하고 악독한 나라로 이렇게 손꼽고 있습니다.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는다고 해서 그들이 즉각적으로 회개할 성품의 민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렇게 니느웨가 회개 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 근간을 보면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해 그들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돌아서기를 원했기 때문에 미리 선지자를 보내서 예고해 준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준 겁니다. 가기 싫다고 하는 요나가 도망을 쳤지만 물고기가 그를 살려냈고 다시 그가 돌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셨습니다. 결국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물고기 기적보다 더 큰 회개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천하의 못된 니느웨에게도 긍휼을 베푸셔서 돌이키게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긍휼을 아끼시겠습니까? 은혜 안에서 돌이키지 못할 자는 없다고 믿습니다. 새 출발하지 못할 자는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회개와 회복을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요나를 보내시고 오늘 그 말씀을 들으시게 하는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이 터닝 포인트가 돼서 우리 주님을 향하라고 하는 메시지로 들으시고 주님을 향해 다시 한번 일어서서 달려 나아가시는 우리 주 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이 회개는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전반부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라는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냥 입으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회개는 말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회개였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들이 회개에 동참하고 행동으로 보이자 하나님은 뜻을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그 니느웨를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회개에 참여하게 되자 하나님이 그 뜻을 철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는데 이 긍휼을 베푼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용서받는 것이 싫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싫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분노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나가 이처럼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는 걸 좋은 일인데 이렇게 화를 내고 분을 표출하고 있을까요? 요나는 지금 니느웨가 용서받는 것을 호불호의 문제를 넘어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옳은 일에는 화를 낸다고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바로 매우 화를 내고 있는 이런 모습, 이것은 니느웨가 용서받는 것이 싫을 뿐만 아니라 옳지 않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화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감정을 이토록 강하게 표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의 판단에 아주 확신하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때문에 강하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니느웨와 같은 이 악한 민족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이스라엘과 동일한 은혜를 누리는 것, 이건 아무래도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그가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요나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일까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생각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못되게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어? 그런 생각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구원도 없는 저런 종교에 매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보다 더 잘 살 수 있어?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될 수 있어? 남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고운 시선을 보내지 못합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싶은 인면수심에 범죄자들이 법정에서 형량이 적게 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의 표정을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말하면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감정에 분노합니다. 내가 피해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화가 납니다. 내가 용서받는 것은 감사하지만 누가 봐도 악한 자가 나와 동일한 은혜와 자유함을 누리는 것, 이것은 원치 않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근원에
교만이 있다는 뼈아픈 진리를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용서를 저 사람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죄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죄인 중에는 내가 모범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는 50보 100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은 또 다른 교만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근원적으로 교만은 하나님만큼 높아지고자 하는 사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교만을 떨치지 않고 품고 있으면 교만의 죄가 확장되어 하나님 앞에서까지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이상해 보입니다.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옳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 판단이 옳다고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까지 꺾이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겉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찬찬히 우리가 읽어보면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비꼬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듯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비꼬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어차피 용서하실 줄 알았어. 내가 애초에 다시스로 갔던 거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3절에 이 상황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그렇게 죽여달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의 의가 얼마나 강하게 빠져 있으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요나서 안에 있는 죄를 좀 정확하게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니느웨 백성들은 중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는 교만해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뜻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한 니느웨와 그리고 교만한 요나와 누구의 죄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결론은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못마땅해 하는 자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렇게 못마땅해 하는 이들까지도 품어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는 분노했어요. 성을 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차분히 그 이야기를 듣고 잠잠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는 물음만 하셨어요.
그리고는 박농쿨을 준비하셔서 요나를 차근차근 가르치고 계십니다. 뜨거운 태양을 가로졌던 박농쿨이 밤사이 시들어버리자 요나는 매우 아쉬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는 지금 자신이 재배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박농쿨 하나를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2만 명이 넘는 그 니느웨의 백성들, 그들이 이대로 멸망하는 것, 이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너는 그 하찮은 그 생물 하나 죽은 것 때문에 아쉬워하느냐? 나는 지금 이렇게 많은 수많은 이 성의 백성들이 멸망당할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무지하니까 하나님은 시청각 자료로 박농쿨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악인까지 사랑한다?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악인이 용서받고 우리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도 반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악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면 아마 더욱더 우리는 그러할 것입니다.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수준에서 요나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청각 자료를 동원해서 그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비난하며 성을 냈던 요나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참아주셨습니다.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아셨기 때문에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박농쿨을 통해 배우게 하셨습니다. 앞서 나누었던 요나서 2절에 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니느웨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비꼬았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큰 수혜자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요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난의 극치를 달렸던 요나를 참아주시고 박농쿨 시청각 자료를 통해 요나를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랑으로 권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가장 큰 긍휼을 입은 사람이 바로 나임을 인정하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칭했던 사도 바울의 겸손함이 우리이기를 저는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러면 악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분노하기보다는 도리어 축하할 것입니다. 악인이 용서받았을 때 교만하여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긍휼히 받았을 때를 상기하며 도리어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의 시인들 중 가장 많은 작품을 발표했으며 멘델스존, 슈베르트, 슈만, 리스트, 브람스 유명한 작곡가들에 의해 멜로디가 붙여져 지금까지 애창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인리 하이네입니다. 8년 동안 병상에 있다가 임종을 앞두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거야. 그게 그분의
직업이거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것이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본질입니다. 그 은혜 안에 돌이키지 못할 자 없고, 용서받지 못할 자 없고, 새 출발하지 못할 자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니느웨의 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요나의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우리의 죄성을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뢰를 더하다 시리즈 말씀, 우리가 지난 4시간 동안 나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원망하는 백성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셔서 마침내 그들의 목적지까지 이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자까지 품어주시는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여러분 주님 앞에 좀 더 다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신뢰를 더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먹이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으로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